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짧은 한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마가의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이고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는데 그 십자가가 그저 하나의 모양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가 더 뜨거워야 되는데, 내가 더 감격해야 되는데, 내가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또한 내가 왜 이럴까?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 마가복음이라는 이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힌트처럼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 대단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가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에 대해서 처음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가운데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에 베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가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한 곳도 바로 이곳이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도 이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그곳을 흔히 이렇게 지칭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마가라는 사람은요 좀 꽤나 부유한 집에서 잘 자랐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삼촌이 또 누구냐면 집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 곁에 있었는지 그 삼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아시죠?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칭함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랬던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도 여행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따라갔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들은요, 전도 여행을 안디옥을 지나쳐가지고 그브로 섬을 지나치고 버가까지 잘 가게 됩니다. 근데 버가까지 갔던 마가가 갑자기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버가르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버가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마가가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마가가 돌아갔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버가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요, 매우 험난한 산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맥에는요, 산적들이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하는 위협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여행이.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품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품고 바울을 이끌고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서로 싸우고 흩어져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중도 이탈에 대해서 꽤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마가에게도 그렇고 바나바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더 잘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아마 큰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성장을 하다 보면요, 과거의 어떤 일을 회고하면서 내가 그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걸, 이런 후회를 가지게 되잖아요. 아마 이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마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과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이랬던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등장하냐면 그렇게 마가를 싫어했던, 마가에 대해서 불쾌했던 바울의 서신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골로새서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 함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라 알려진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떠난 거예요. 데마도 떠났고요, 그레스게도 떠났고요, 디도도 떠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엄청난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불쾌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그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가 영적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마가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어린 아이 마냥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바나바를 따라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정말 위협받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완전한 복음은 아니지만 그 복음을 경험한 어떤 경험이 마가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가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 그 마음이 전심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새벽에 묵상했을 때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다 부인해도 저만큼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거짓말한 걸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 베드로의 문제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전심이, 온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99%가 100%가 있다고 쳤을 때 99%가 전심일까요? 상대적으로 볼 때는 99%가 전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볼 때는 99%는 전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9%가 진심이고 1%가 전심이라면 그 시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1%의 전심이 진심의 99%의 마음을 언제든지 빼앗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 사람 안에 전심의 에너지가 없다면 언제든 시간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가처럼 말입니다. 실패한 마가는요, 자신 때문에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팀워크가 깨져버리니까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마가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마가에게 있어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진짜 전심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나 영혼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 앞에 서게 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택하셨나요? 아니요.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연약함 투성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잘났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요, 우리가 말로 이루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를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저의 삶에 있었던 작은 간증을 나누었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요, 우리 주님을 정말 제일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한 사역자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만의 합리화를 가지고 살았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 내면에 다른 친구들은, 신학교 친구들은 보니까 목사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 딸도 있고 장로님 딸 자녀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지난번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스스로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저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면 잘했어, 그 정도면 훌륭한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서 저 자신을 격려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사실은 독이 되었던 것이죠. 저만의 합리화가. 그리고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사역을 했고,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뭐 영적인, 양적인 부흥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영적 자만감에 빠져서 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일을 터뜨려 주셨죠. 아마 금요 기도회 때 못 오셨던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9년에 중3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가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친척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친척들,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지역을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족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존감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에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6학기 마지막 졸업학기였는데 당시 섬겼던 교회에서 10월 달마다 가족 총동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안 되겠다,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고자 하는 곳은 경북 예천에 있는 저희 큰이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깡시골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시내 버스도 2시간에 한 번 있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됐고, 버스에서 내려서 4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전화를 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모 제가 갈게요. 저희 아내가 지금 11살 된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갈게요.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는 건데 그 주 목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밤 11시에. 뭔 일인가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막 우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모가 죽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장이 쓰는 날이었는데 장을 갔다 오다가 같이 아랫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차를 타고 오시다가 그 차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경북 예천으로 서울에서 달려갔죠. 정말 죽으셨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면 이모님이 장보러 가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2000이 아니군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정말 계속 기도했거든요. 가족들의 힘을 불러가면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장례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시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라고 하며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인준아, 네 안에 복음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는 질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기도가 갑자기 회개의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역의 열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 안에 복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복음 없어 라고 선언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저의 행보가 어떻게 됐냐면요, 당시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당시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임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끄러워서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목이 쉬어라 2시간 3시간 기도하며 외쳤던 전데, 그 저의 모습이 연약한 거짓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역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교회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이. 사역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한 신학 공부도 저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만삭이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지만 그 가정에 대한 책임도 저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외쳤지만 복음이 없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 앞에 처절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맴도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그 시간은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님의 루게릭 또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처절한 절망의 시간들은 저로 하여금 정말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서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요, 저는 계속해서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나도 이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같이, 바리새인 같이, 서기관 같이 복음을 외치지만 복음 없는 삶을 사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큰 절망이었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지인, 목사님,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선교단체에 함께 들어가서 1년의 시간을 훈련을 받는,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육하고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면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면서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언제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요, 실제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언제 경험하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베드로는 언제 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아마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내 자신이 절망스럽고 내 자신이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결국 이 은혜를 통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완전히 바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언제 이 마가를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가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을까요?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 내가 저랬는데, 내가 저 마가처럼 극심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에게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마가야, 나도 그랬어. 나는 너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어. 나는 너보다 더 절망이었어. 나는 너보다 더 희망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이야기하며 그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 아들로 삼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롤모델,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사람으로 정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보이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그 길을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격려해 줍니다. 나를 이끌어 줍니다. 나를 세워 줍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사역을 펼쳐 나가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정확한 기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D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로마 대화재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 가지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구역이 다 불에 타버린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핍박이, 극심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에 베어 죽이면 그나마 잘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밤에 화형시켜서 로마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무로 뜯겨 죽이기도 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로 하여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 시작,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 복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는요, 복음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그 복음서 안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가 기록된 것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뜻은요, 전쟁의 승리의 선포의 소식을 전할 때 외치는 단어였습니다.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핍박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내 상황은 어렵다고, 지금 내 가족들이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화형당해 죽었다고, 배교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과거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오히려 이런 반문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예수님 어디 계신데? 그 예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라고 반문하며 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마가는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에게는요, 이 복음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마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마가처럼 전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 승리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세상의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고 향기가 날지라도 그것이 조화라면 그곳에 꽃이나 벌, 나비든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생명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마귀의 생명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생명의 값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생명에 반응할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생명에 반응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되고 능력되는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복음의 생명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가 연약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근데 그 마가가 이 복음 앞에 서게 되니까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사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 앞에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도 지금의 마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마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붙잡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은 고난주간 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고난주간이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모양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감격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 앞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천국용 티켓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받고 싶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영광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와라, 복음 안에 들어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 앞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내 뜨거웠던 심령이, 뜨거웠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주의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마가는요 베드로를 통해 영적 아버지였던 베드로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방 안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천국을 향해 이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증거하며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사랑방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충고하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이정표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동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모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세워주며 그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마가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역을 감당한다 했지만 어찌 보면 내 안에 복음이 없었고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없었던 너무나 연약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소망이 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 마가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마가처럼 지치고 힘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안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남산교회에 허락된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고난주간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성금요일 예배를 나오며 하나님 묵상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남은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